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믿어가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함께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필요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기들은 이제 자유롭게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아직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런 밖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게 되면 자유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감옥에 가면은요, 감옥에 가보면 아유, 밖의 세상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유롭고 싶다, 자유를 그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풀어주면요, 그러면 막 이 자유를 얼마나 만끽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원래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감옥이 뭔지, 그죠? 뭐 자유가 진짜 뭔지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그리워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성경의 이제 원리인데요. 탕자 있죠,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에서 거기 잃은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탕자도 굉장히 탕자에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가 매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옥에 갇혀봤으니까 자유를 그리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자유가 너무 그립고 아버지 품이 너무 그리운 거고요.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주인이 나를 되찾는 것을 굉장히 그리워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잃어버려 본 사람,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곳을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억압되어 있던 어떤 장소에 가서 억압되어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데서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탕자도 잃어버렸는데 탕자도 되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자유하다, 그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어본 적이 없으면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그죠? 근데 죽어보면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게 부활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부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살아있어라 이게 아니죠. 부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유도 너 자유해라, 그 말은 네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자유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 억압돼 본 적이 없지, 그 말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너 내가 자유롭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 내가 억압돼 본 적이 없는데 뭔 자유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게 네가 억압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억압돼 본 적이 있으면, 네가 지금 감옥에 있다면 자유가 뭔지 그리울 텐데, 알 텐데, 네가 억압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실로 억압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지. 자기가 언제 내가 억압된 적이 있나? 내가 언제 우리가 뭐 감옥에 갇힌 적이 있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에 매여 있는 적이 있나? 매여 있는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매여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매여 있으면 자유를 뭔지 알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매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하고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매여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니네가 억압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자유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억압돼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잃어버려 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가 그리운 줄 모르는 거고, 네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너는 자유가 뭔지 그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는 감옥에,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 그 말이죠. 그죠? 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곧 자유가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야 돼 그 말이고요. 너 탕자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이죠. 그러면 너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뭔가 매여 있어야 돼. 그래야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말하죠. 요한복음 8장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자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뜨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기 9장의 뒤에 보면 다 나와요. 마지막 9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9장 39절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맹인이면 죄가 없을 거다. 죄 없단 말은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맹인이면 자유로울 텐데 그 말이에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자유가 없다 그 말이죠. 본다고 그러면 자유가 없다. 너 맹인이라고 그러면 자유하다 그런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 뭐라겠어요? 다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내 로고스를 파괴시키길 원한다 그렇게 말했죠.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늘에서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말씀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다. 원래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기 예수님 말하는 건 다 반대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버린다는 말이 하늘에 있는 말이 와서 내가 알고 있는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머리와 꼬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와서 죽이러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여기 니네가 알고 있는 머리와 꼬리를 뒤집어서 머리와 꼬리를 바꿔놓을 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바꿔놓을 거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꿔놓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죽은 거라는 거지.
그럼 자기가 죽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면 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바뀌고,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으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로고스를 버려라 이거예요. 내 로고스를 스스로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와서 나의 로고스를 부셔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되어 있던 나를 하나님이 와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반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은 시작이 말씀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라는 땅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창조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원본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내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말씀은 빛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분이 진리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짜 말씀은요, 가짜 말씀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의 전쟁이라는 거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의 전쟁. 자, 위에 있는 빛이라는 하나님과 어둠이라는 내가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론을 보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어둠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어둠이야. 자,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빛이야. 그러니 빛과 어둠은 뭐야?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너희들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머리가 꼬리고 꼬리가 머리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 말하는 거하고 같겠어?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눈 떴다 그런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눈 감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 감았다 그런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건 눈 떴다는 거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눈 떴다 그러면 죄가 있다, 눈 감았다 그러면 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탕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탕자가 됐어요. 완전히 이쪽에서 볼 때는 완전 어둠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럼 어둠이라는 걸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가 어둠에 가보니까 빛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깨달았어요. 거기에 양식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달았어요. 거짓을 가보니까, 거짓이라는 세상을 나가보니까 진리가 얼마나 그리운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양식을 먹다 보니까 돼지하고 이렇게 주업 열매를 먹고 돼지하고 먹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람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를 돼지랑 먹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버지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돼지랑 먹고 있는 탕자는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맹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맹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눈 떴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알았느냐 그 말이죠. 돼지랑 먹다 보니까 이제 알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랑 먹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그거를 돼지랑 먹기 전에를 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돼지랑 먹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양식이 귀한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성경에서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미 아버지한테 내가 가야지 할 때부터 이미 죄는 없는 거예요. 이미 의인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깨달은 거죠. 그게. 근데 집 안에 있었던 형은요, 나가보질 않았어요. 나가보질 않으니까 어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원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빛인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나가보면 어둠이라는 걸 알으면 어떻게 빛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아니까 감옥에 갇혀보면 저 자유로운 세상이 얼마나 자유가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혀보면. 근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그게 자유야 그런 거죠. 너희들은 억압돼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 이제 억압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야. 너희들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가, 그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 죄인이에요. 나 사마리아 여자예요. 나 삭개오예요. 나 38년 된 병자예요. 나 소경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유하다는 거야. 그게 죄가 없다는 거야. 나 소경이에요. 그러면 안 보여요. 너 죄 없다. 너 자유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죠. 근데 나 눈 떴어요. 눈 떠 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언제 눈 감은 적이 있었나요? 이러면 너는 자유롭지 않은 거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야 돼 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야 돼, 그 말은. 나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억압돼 본 적이 없는데, 나 매여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너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널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자유니까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무슨 뜻,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널 감옥에 쳐 넣어야 되겠어. 내가 널 좀 죽여야 되겠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 죽는 게 그게 부활이니까 너 좀 메어놔야 되겠어. 너 모르지. 너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 좀 메어놔야 되겠어. 그게 자유야. 그렇게 되면 그게 자유를 알게 되는 거야. 자유롭게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자유를 알게 되는 방법이야. 그게 너를 메어놓으면 그러면 자유를 알게 돼. 너 눈 소경만 돼봐. 그러면 얼마나 눈 뜨고 싶겠어. 그게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경돼서 너무 막 눈 감아서 괴로워, 눈 뜨고 싶어서 그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어. 눈만 떴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눈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니까. 그러니까 눈 감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눈 뜨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야 눈을 뜨는 걸 알 텐데 원래 눈을 떴다고 생각하니까 눈 감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눈 뜬다는 게 뭐야? 소경이 눈 뜬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모르는 거죠. 부활이 뭐야? 이런 거죠. 부활이 뭐야?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뭐야? 부활이 도대체 뭔 거야?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한 명도 안 죽는다면 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뭐 물론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지, 뭐 바글바글 하겠지. 뭐 몰라 다른 행성까지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더 끌어들여서 자꾸 살게 해서 계속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살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부활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부활이 뭔지를 모르지.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부활의 책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책. 그러니까 부활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근데 죽은 적이 없어. 죽는 게 뭔지를 몰라.
원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죽었어. 근데 부활해야 돼. 그 말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뉘앙스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자유로워야 돼. 그 말은 너를 억압해 놓을 거야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자, 너 부활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니네 부활해야 돼. 다 아직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 한 명도 안 죽어봤거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 부활해야 돼. 그 말은 뭐가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죽일 거야 내가. 이 말이죠. 너 죽여. 그래서 죽이면 이제 그게 부활이 뭔지 알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니네 부활해야 돼. 그 말은 내가 니네를 죽일 거야. 결국 죽일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 니네가 부활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라는 말은 결국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속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왔으니까 너랑 같이 왔어. 너라는 이름으로 내가 온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면 네가 너를 죽이게 되는 걸 거야. 그죠? 예수님을 죽이면 자유가 뭔지를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면 부활이 뭔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죽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예수가 자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죽을 때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3번 부인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나? 내가 이런 놈이었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소경이 되니까, 그렇게 자기 가슴이 찢어지고 죽으니까 그때 예수의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뭐를 기대하겠어요? 뭐를 기대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이제 뭐를 기대하겠어요? 눈 떴으면 좋겠다. 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내 가슴이 찢어져 평생을 이제 예수를 죽인 자로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해서 뭐 하고 싶어져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부활한 걸 봐라.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의 가슴 찢어진 가슴을 다시 봉합해 주겠다는 거죠. 잃어버린 너를 내가 다시 내 양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들에게 먹이를 주어라. 네가 이제 알게 되었지. 네가 진짜 먹이를 뭔지 알게 되었지. 그 먹이가 뭐야? 그 양식이 뭐야? 양식을 양들에게, 내 양들에게 양식을 주어라. 무슨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너를 주어라 그 말이에요. 너를 주어라. 베드로 네 양에게라고 안 했죠. 예수님의 양에게, 내 양들에게 네가 먹이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된 거예요? 네가 먹잇감이 되라 그 말이에요. 너도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너를 주어라. 자, 너를 주어라는 말은 베드로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이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그 양식이 된 자가 됐으니 너는 죽었잖아. 베드로 넌 죽었잖아. 예수가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잖아. 그거를 베드로가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부활하여 베드로가 되었으니, 말씀이 되었으니, 베드로가 그걸 깊이 깨달았으니,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예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고, 또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하고 아버지는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 때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 근데 집에 있었던 형은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 마음과 하나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어요? 아버지 일을. 탕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가락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야. 이 집의 주인은 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의 상속은 네가 받는 거야. 가락지를 빼주잖아요. 가락지가 몇 개나 되겠어요? 하나예요. 그 하나의 가락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온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마음. 왜냐면 자기가 죽었잖아요. 탕자는 자기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꼭 그 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온 거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형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게 곧 나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찢어지고 그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그냥 베드로로 보겠어요? 자기로 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으로 양식이 되었듯이 너도 양식이 되어서 주어라, 그 말이야.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십자가를 지어라. 양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그 목숨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숨을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 목숨이 뭐예요? 예수님의 호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니까 먼저 전달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고난받은 경험이 없이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쭉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말씀을 깨닫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주의 종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다 거짓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경험해서 베드로처럼 자기의 가슴이 찢어져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 예수 말씀이 된 자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 가슴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죽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 죽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죽음 자체가 자유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다, 예수가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죽음이 곧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눈 먼 것, 소경이 된 것, 이것이 눈뜸이다. 너의 그 죽음이 곧 부활이다. 너의 그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그 찢어진 그 마음이 곧 부활이다. 그게 자유한 거야. 너희들은 억압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가 없는 거야, 이 말이죠. 너희들은 억압돼 있어야 그게 자유인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죽이러 왔어. 너희들을 억압하러 온 거야, 그 말이죠. 그 억압돼 있는 그들이 돼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억압돼 본 적이 없어. 자기들은 억압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자유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종이나 방탕이죠.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방종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방탕하고 있는 거야. 겨우 선악과 먹고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야. 그게 자기들은 자유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고 철저하게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감옥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었던 상태가 있었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게 자유거든요. 그런데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미 벗은 게 원래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건데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상하다. 벗었음을 깨달았더니 왜 더 힘들어져요? 왜 막 감추려고 그러고 왜 막 어려워지나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먹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벗었으나 아직 부끄럽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먹으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벗어 있는 거예요. 원래 벗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게 부끄럽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가 그렇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인 줄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감옥이 뭔지를 몰랐는데 벌거벗은 사실이 원래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혀보니까 자유가 뭔가 그립다는 거죠. 벗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싶은 거야. 갑자기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경의 원리죠. 어둠이라는 게 없을 때는 빛이라는 게 오는 게 원래 자유인지 모르죠. 그런데 어둠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빛이 그리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빛이 온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올 때부터 나를 다시 만들어 부활시키는 걸 말입니다. 어둠인 나를 부활시킨다. 어둠이 돼본 적이 없으면 빛이라는 게 필요 없죠. 부활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눈 뜨는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맹인이 돼야 눈 뜨는 게 필요하고 죽음이 와야 부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본 적이 없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그게 자유가 아니야. 너희들이 억압되어야, 죽어야, 그래야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온 거야. 진리를 알면, 진리는 죽는 거거든. 그 진리가 너희들을 가슴을 찢어놓을 거야. 그래서 열어질 거야 이게. 그 죽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 거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오면 진정으로 자유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게 성경에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에 여러분이 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율법에 완전히 갇혀버려야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그게 성경의 율법에 완전히 갇혀버려야, 그래야 자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갇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갇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자기가 눈 감았다는 사실을 알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죠.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래서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면요, 율법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에 확 다가오면 자기가 정말 미칠 것 같이 자기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완전 확 갇혀버리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율법에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는 거를 허락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 거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두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 먹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나는 너를 더 사랑할 거야. 더 사랑해 주면 되니까.
아들이 나갔어요. 탕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걸 그냥 둬요.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둬요. 왜? 네가 그렇게 나가면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내가 너를 더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되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죄인이 되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얘를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때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얘를 더 사랑해야지. 내 시간을 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얘를 손이 많이 갈 거야. 손이 많이 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얘를 더 많이 돌봐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될 거를 다 알면서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면 되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더 기다릴 거야. 내가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너를,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모아놨다고요. 끝까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실을, 이런 율법과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내가 너희를 감옥에 계속 집어넣을 거야. 율법에 계속 집어넣을 거야. 너희를 계속 죽일 거야. 그게 부활이니까. 내가 너희를 계속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게 자유할 거니까.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어보면, 거기서 죽어보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죽음 안에서의 그 부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